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베티 정식까지 술래오신 모든 순례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본당 신부를 할 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가 처음으로 성당회를 왔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다 아는데 못 보던 얼굴이 있는데 5학년 옆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반가웠는데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성당에 안 다니는 친구 데려오면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주니까 누군가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왔는데 미사를 하다가 이제 영성체 시간이 돼서 이렇게 줄을 지어서 성체를 모시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온 친구니까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그 친구가 왔길래 똑같이 환영해주고 미사 때 이제 영성체 하는 줄에 쭉 따라 나오길래 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더니 제 손을 싹 이렇게 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싹 피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 저도 1,000원 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도 눈치채신 것처럼 저도 눈치를 딱 챘습니다. 얘가 지난주에 왔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줄져 나가서 신부님한테 뭔가를 받아 먹는데 걔들은 그 좀 전에 이 봉헌 예절을 와서 이렇게 1,000원씩 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주고 머리에 손 얹어주니까 그 1,000원을 안 내서 자기한테 이 성체를 안녕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1,000원을 아주 자랑스럽게 봉헌함에 넣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분명히 자기도 1,000원 냈는데 영성체를 안 해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네? 그러니까 자기도 1,000원을 냈다고 강하게 저한테 어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딱 눈치채고 많이 정말 재밌지만 거기서 애들 다 세워놓고 설명을 할 수 없어서 귓속말로 미사 끝나고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들여보냈습니다.
들어가는 어깨가 얼마나 축 처져 있는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서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천형성찬 친구들이 먹는 것은 그냥 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이야. 세례종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만 영성체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그 꼬마가, 지금도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선가 예수님 알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은 제가 예비자 결의를 할 때마다, 예비자 결의를 이제 예비신자들이 오시면 결의를 할 때마다 요한복음 6장은 성체 성사에 대한 교리를 이 요한복음 6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지난주, 지난주, 요번주, 다음주, 다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6장을 주일날 미사 때마다 계속 읽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성체성사 교리를 설명하시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성체성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거 말고 교리서 볼 필요 없이 요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어보시면 성체성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게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처음에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는 빈정이 살짝 상했어요. 참 예수님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대단하기도 하지만 빵 한 번 많이 이렇게 사람들 먹였다고 너무 의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 중에는 훌륭한 모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였습니다. 그런 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을 먹인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함께 있던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빵을 먹으면 다시 안 배고파진다고 하니까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 안에 뭘 넣고 넣어서 화분에 화덕에 구워서 그 빵이 부풀어 올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빵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빵은 예수님 자신이며 우리가 미사 성세 때마다 받아 모시는 그 성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한 생명의 빵인 겁니다. 여러분, 탈출기 구약성경에 보면 탈출기 16장에 구약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며 만나를 먹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탈출기 16장에 백성들이 이제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자 모세가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우리는 어떤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맬 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도 그제도 그 탈출기 16장을 읽어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탈출기 16장 거기에 한 번만 나오고요,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사에 참석해서 그냥 미사 입당하고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의 전례 끝나고 나면 그냥 줄지어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아멘 그러면서 성체를 모시는 거랑 어쩜 너무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백성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던 그 만나가 성경에 딱 탈출기 16장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 제1독서에 보면 11개의 말씀인데 거기에 엘리야 예언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들으신 그 복음 독서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왜 지쳐 있느냐면 이자벨이라는 여왕한테 쫓겨서 계속해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숨어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다가 이제 나뭇가지 아래서 잠들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숨어서 도망다니는 것도 지쳤으니까 저를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 엘리야 연자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구운 빵과 물을 가져다 주고 먹고 기운 내게 하셨습니다. 그걸 받아 먹었는데도 첫 번째 받아 먹은 거는 기운이 안 났나 봅니다. 다시 먹자마자 누웠습니다. 다시 천사가 깨워서 빵과 물을 먹고는 엘리야 연자가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빵이길래 도대체 한 번 먹었는데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빵이 있을까요? 그 빵을 혹시 먹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독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도대체 어떤 빵이길래 한 번 먹었는데, 두 번 먹었지만 두 번 먹었는데 40일을 걸어서 하느님의 산에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빵이 있으면 저도 정말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빵을 좀 주십시오. 저는 이제 밥해 먹기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한 번 먹으면 40일 동안 밥 안 해 먹어도 되는 그런 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자매님도 공감하시죠? 아이고 그렇죠. 한 번 해주면 40일 동안 밥 안 해줘도 되는 그런 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받아 모셔서 한 번 먹었더니 40일 동안 배고프지 않은 그 엘리야가 정말로 하느님이 천사가 전해준 그 빵보다 더 먹고 싶어 했던 그 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미사에 영하는 성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힘을 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먹고 싶어하는 양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미사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입니다. 신약의 그 많은 백성들이 정말로 먹고 싶고 영하고 싶고 간절하게 원했던 그 생명의 빵이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체가 바로 그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궁금하고 엘리야가 한 번 먹고 40년 동안 40일 동안 힘냈던 그 빵도 궁금하지만 실은 그 모든 빵보다 더 귀하고 값진 빵을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하는 그 빵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예수님의 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체를 그러면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지 않습니까? 그 성체를 모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유퀴즈에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 나온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 나오는 거를 봤는데 주교님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재미도 있고 뭐 먹는 거 3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재미있기도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콕 박힌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당신이 고등학교 때 대건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신부가 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3일을 굶으면서 울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세례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옆에 있던 그 양반 이름은 조세호라는 양반이 추기경님 저는 이렇게 비겁합니다. 그때 추기경이 뭘 하셨습니까? 저도 비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비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 내내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내가 막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제2독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이 딱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이 여기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독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사람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성체를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영성체를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표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화날 때, 슬플 때, 그럴 때 꼭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서 이제 그만해야 하지만 딱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오늘 에베소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의 성체를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엘리야 예언자가 한 번 먹어서 40일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빵보다 더 위대하고 값지고 소중한 예수님의 몸을 모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